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기본이 탄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훈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훈련이에요. 네. 쉬운 말로 하면 훈련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쉬운 말로 하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많은 신앙인들이 주일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 훈련과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훈련 그리고 그냥 설교와 성경 공부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 훈련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배만으로 모든 훈련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신, 세상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그 시간이 진정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선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나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를 버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보통 명상을 하거나 뭘 하면은 비우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집착도 비우고 욕망도 비우고 다 비워냅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앙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해요. 비워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모르고서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과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죠. 하지만 설교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먼저 고민한 목회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완성된 음식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것이죠.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완성된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맨날 누가 차려준 음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음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요. 스스로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실험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살려내는 능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으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신앙 훈련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이미 믿었고 그러니까 천국에 갈 테니까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허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내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있는 확신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을 천국으로,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고, 근데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많은 신앙인들이 소망하는 이 천국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내 하루를, 나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취업을 하고 입시를 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을,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반드시 노력은 필요하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로 추정되는 목회서진 중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에게 전해지는 목회적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당시 교회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어떤 유대적 신화 그리고 천상적 존재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 결혼 금지, 그리고 음식 규정 등의 금욕주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즉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어디 하늘에 있는, 높은 세계에 있는 굉장히 비밀 같은 것이었고, 그것을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과 같나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들과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셨던 예수님의 삶과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즉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굉장히 그냥 하늘에 있는 것으로, 신비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요즘도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들이 존재해요. 근데 존재할 수 있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막 뭔가를 설명하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요. 막 신앙적 이야기, 신학적 논리를 그들이 막 설명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혹합니다. 흔들려요. 왜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단으로부터의 위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요. 누가 변질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내 상황이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기보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사네, 회개하기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기보다 타협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 이게 최선이야, 지금 내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야 라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곤 합니다. 이 또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앙의 흔들림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지와 아니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구하고 얻고 이루고 싶은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어하고 뭔가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서 나의 유익을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놀고 즐기고 그런 거는 좋아요. 근데 그것만 하고 싶어 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지금 요즘 상황, 이런 것들은 알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귀찮아해요. 말씀 묵상도 귀찮고 성경 공부도 귀찮습니다. 그런 건 안 하고, 그러한 수고와 노력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복받고 싶고 위로받아서 그냥 내 삶이 편하고 싶을 뿐이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하물며 사람도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대한다면 상처받을 것이고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일부분이고, 우리는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른 부분을 보게 될 뿐입니다. 저희 딸이 5살인데
변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응가를 하려고 힘을 막 주면 얼굴이 빨개지더니 근데 잘 안 나왔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모으더니 하나님 똥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똥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엄청 웃었어요. 그걸 보고 아이에게 아야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죠. 5살 아이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부모처럼 모든 것을 해주고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5살 아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틀렸냐? 아니죠. 틀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는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죠. 크면서 아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들어주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불이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구나.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5살에 만난 하나님을 어른이 돼서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에 확신이 차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훈계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모르는 것도 잘못이고요.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정 중에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려 노력하는 것이 건강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시작했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다음으로 행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훈련이죠. 훈련.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NBA에서 제일 핫한 선수가 커리죠. 스테판 커리. 키는 별로 크지 않은데 뭐 전반적인 플레이도 훌륭하지만 아주 그의 3점 슛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 커리가 유명해진 이후로 동네 농구장에서 드리블이 사라졌어요. 다들 잡으면 슛만 쏴. 그렇게 그가 먼 거리에서도 엄청난 슈팅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농구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잘 아는 것뿐이 아니라 엄청나게 반복한 훈련의 결과 덕분이겠죠. 뭐 게임에서 그리고 훈련하면서 그가 던진 3점 슛의 개수를 센다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겠죠. 때문에 그는 슛을 할 때 뭐 크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릎은 어떠해야 하고 뭐 팔꿈치는 어떠해야 되고 손목은 어떠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무수한 반복의 훈련의 결과 의식하지 않아도 그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슛을 하는 게 커리인 것이지.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유대 문화 속에서요, 몸이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몸,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몸은
육체와 마음, 정신, 생각, 가치, 그 모든 전 인격,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몸을 훈련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거룩이 내가 되게끔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한 학생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던 중에 임산부가 타는 것을 봤어요.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임신을 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걷거나 움직이는데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기는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평등 교육도 받았어. 그래서 배려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배워도 선뜻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여기 앉으라고 말을 거는 게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리를 양보했는데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 어떡해?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근처에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오지랖다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컷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민 끝에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행동하고 실천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다가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돼서 이번엔 양보해야지 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분한테 감사하다 인사를 받고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을 몇 번 하다 보면 후에는 임산부를 보면 고민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도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되도록 훈련해야 해요.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게 나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온유하려고,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지. 사랑하려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온유한 게 나일 수 있도록, 그냥 사랑하는 것이 나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씩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변화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훈련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반복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일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루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죽어서 가는 장소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지금 당장 살아가야 하는 오늘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해요.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광고에서도 나왔는데 지금은 교육과 훈련 신청 기간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신청하라는 광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신청해야겠다,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교육과 훈련 광고가 나의 이야기로 몇 명한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육과 훈련? 또 할 때 됐나 보네.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저거 들어야 되는데 또 목사님 또 쫓아가지고 들으라고 하겠지? 근데 시간이 없는데, 귀찮은데, 12주야? 너무 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진짜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겠죠. 허나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흔들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위협적인 세상의 유혹과 헛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단은 그냥 이단이라고 구별할 수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반그리스도적 가치와 기준은 구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하는 옳은 가치와 기준이라고, 그게 옳은 가치와 기준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길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정의가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지주의, 이런 이단, 이런 유혹들보다도 더 위험한 위협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세상에 휘말려서 살게 됩니다. 분명하고 올곧은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흐르듯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어도 올곧게 자녀로 서 있으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9절에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의무, 경건함에 이르도록 나의 존재를 훈련해야 하는 의무는 결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만이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훈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지금 오늘 당장 이루어질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지금 상황과 여건을 뚫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끝에 분명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우리 함께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